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신령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드린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을 합니다. 모쪼록 우리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기름 부어 주심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우리가 교회력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원래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추수감사주일은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렇지만은 독일교회는 10월 첫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석을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도 한번 지켜보기도 했고, 그리고 또 11월 달에도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기도 해보다가 또 독일교회가 해놓은 거를 또 다 치우고 또 다시 예배드리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재직회를 의논해서 독일교회와 함께 10월 첫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 하고 해서 저희가 지금 추수감사절로 이제 지키고 이렇게 강단을 또 장식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톨스토이의 그 단편 문학집의 그 세평의 땅이라는 그 소설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가난하지만은 아주 그 성실하고 또 주인에게 그 충성을 다하는 이반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혼자 살고 있지만은 그것을 자기의 천직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그냥 주인의 땅을 가꾸면서 이제 살았습니다. 다른 하인들보다도 좀 더 열심을 낸 그 이반의 모습을 보고 주인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반을 불러다가 여보게, 자네가 돈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낳고 가정도 꾸미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내가 내 땅 중에 일부를 자네에게 줄 텐데,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네. 내일 아침에 해 뜰 때 자네가 출발을 해서 해 지기 전에 자네가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땅을 내가 주겠네. 하지만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자네가 출발한 땅으로 돌아와 자네의 모자를 걸어 놔야 되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반은 내가 이제 드디어 주인의 땅을 받아서 독립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마음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제 정말 해가 뜨자마자 출발한 곳에 막대기를 탁 꼽아놓고 이제 부지런히 주인의 땅을 갔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땅을 얻고 싶어서 때로는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갔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렸제도 그늘에 가서 쉬지 않고 더 열심히 걸었습니다.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프고 너무 힘들지만은,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내가 이 넓은 주인 땅 중에 일부를 차지해서 내가 이제 내 손으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는 그 부푼 마음에 아주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어느덧 가다 보니까는 해가 지기 시작하고 다시 자기가 출발한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좀 너무 멀리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는 부지런히 정말 있는 힘있고 달려서 드디어 해가 지기 직전에 출발한 땅에 모자를 꼽았습니다. 그리고는 내 땅이다 하고 외치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걸은 그는 탈진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주인은 그 안타까운 모습에 다른 하인들에게 이반이 다녔던 그 길 중에 가장 좋은 곳에 3평의 땅을 파서 그 사람을 묻어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톨스토이의 단편문학집에 나오는 3평의 땅이라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반만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풍요로운 삶을 때로는 성공하기 위해 쉼없이 달리지만은 정작 우리에게 얻는 것은 고통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을 생각한다면은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자족한 삶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감사, 생명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은요, 3절에 보니까는 다른 교훈을 하며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로 시작을 합니다.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이단 사상으로 당시에는 스토아 학파 철학의 논쟁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또한 따르지 않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허구고 자신들의 사상이나 가르침이 진리라고 외치는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행위를 추구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또 바리새파로서 활동했던 자신의 경험들을 가지고 에베소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예수가 정말 메시아임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 성경을 비교하면서 예수님만이 이 시대의 메시아이심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은 또 다른 이제 전도 여행을 위해서 에베소를 떠나고 그곳을 이제 아볼로가 교회를 이제 계속 이어나갈 때에 그 교회 안에는 육신은 부패해서 절대 악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더럽게 살아도 오직 영혼만 깨끗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온갖 더럽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의 영적, 도덕적 악함을 지적하면서 믿음에서 떠나 너희를 찔렀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서의 그 찔렀다라는 것은 그 도살장에서 가축을 죽이고 쇠갈고리로 그 살점을 찍어서 이렇게 갈고리에 걸어놓은 것 같은 그런 것처럼 그 신앙을 떠나서 극심한 슬픔을 당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저는 2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발견한 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자족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성경인 개역 성경에는요, 지족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족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만족하다라는 한자어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서 얻어지는 경건한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적인 유혹과 물질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부족함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자족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 성경에는요, 지족으로 나왔습니다. 이 지족이라는 것은요, 알지자, 그러니까 지식할 때 그 지자를 썼는데 분수를 지켜 만족할 줄 안다라는 이 한자어입니다. 근데 이 지족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 헬라 시대 때의 스토아 학파들이 주장하는 그런 한 표어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 단어를 해석을 했냐면, 모든 사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외부적인 환경이나 여건에서 떠나 마음의 평강에서 우러나오는 상태.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다 초월해서 내가 이렇게 만족하고 평안하다 하는 그거를 지족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지족에는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또 얼마든지 평안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다라는 것을 느낀다면은, 지족이라는 것은 그 무언가를 내가 알고 그 안 것을 통해서 내가 그 환경들을 극복해서 내가 평안하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상태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풍족함을 그 물질로 지금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으로 지금 비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8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최소한 생존하기 위해 최소한 것만 있어도 만족할 줄 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에 만족하고 있느냐를 한번 고민해 봐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교훈은 다른 성경에도 있죠. 잠언 30장 15절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그러니까는 항상 불만족 속에 사는 그런 상황을 빗대어 말하는 것이 바로 잠언 30장 15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로마 황제들 중에 가장 악한 황제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로 황제를 꼽습니다. 그 네로 황제가 젊었을 때의 스승이 유명한 루시우스 세네카라는 사람이죠. 근데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부자로 만들지 못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부자가 어느 누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만족한 상태에서 부자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말 저 사람은 좋겠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가지고 정말 저 사람은 부자야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나는 이것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저것도 갖고 싶은데 없고, 그러면은 그는 주변에서 부자라고 해도 자기는 부자라고 인정을 못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상에 돈이 사용될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돈이 부자를 만들 수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되새겨봐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세상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잊게 하고 하나님과 내세에 대한 행복한 소망을 가지며, 그러면서 세상의 요소로 인해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서 내 스스로가 부자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내가 볼 때에는 참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부탁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기쁨으로 사는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가 무언가를 통해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는 스리랑카예요. 근데 스리랑카가요, 세계에서 가장 삶의 질이 높아요. 여러분들은 이거는 보고서를 통해서 읽어보신 기억이 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삶의 질이 높으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보고서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삶은 그들의 종교를 통해서 만족한다라는 것을 배우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우리가 만유의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지금 만족하면서 감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한번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감사는 생명의 원동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장 10절에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요, 돈 그 자체가 악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생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갖추어야 돼요.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살 만큼 필요한 재정을 확보해야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배나 노력을 해야 되고요, 기회가 왔을 때에는 머뭇거림 없이 도전 정신으로 응해가지고 그 돈을 내가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지나치게 돈에 집착해서 모든 관심을 거기에 집중시키고 또 이익을 위해서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마저도 이용한다면은 결국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자신의 양심마저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강조하는 것은 물질 맞는 사상으로 인해서 자신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지 말라라는 경고예요. 돈이 필요하죠. 돈은 좋은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지만은 거기에 집착한 나머지 내 양심마저 팔고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삼는다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쇠갈고리로 찔리는 것 같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최대의 화두가 뭐예요? 욜로 아닙니까? 욜로라는 것은요, You only live once예요. 그러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을 제대로 즐겨보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현재의 그 삶의 만족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욜로족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복잡한 건 싫어해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의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도 전혀 없어요. 근데 이들에게도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스트레스와 행복이라는 관점이에요. 그냥 나는 내일 없이 오늘만 잘 살면 그러면서 살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내일이 필요한 거예요. 또 내가 그냥 있는 돈 오늘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 돈을 나눠 써야 되고 분산 투자해야 돼요. 골치 아파요. 왜 그래요? 내야 될 공과금이 있어요. 내야 될 세금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로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내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욜로적으로 나는 오늘만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은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최고의 화두가 욜로족이 된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그들은 그나마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 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겠느냐? 바로 대답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들의 첫 출발은 어땠습니까? 저의 첫 출발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내 몸을 가릴 옷조차도 없었어요. 그리고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도요,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만 아니라 하찮게 여기는 물건조차도 가지고 갈 수 없는 빈손 인생이에요. 바울이 무소유 사상을 말하는 것은요, 감사를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태어날 때에는 내 몸을 가릴 천조차 없었지만은요, 살다 보니까 입을 것이 생겼어요. 살다 보니까 먹을 것이 생겼어요. 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함께 치고받고 싸우면서도 거기서 희노애락이 있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뒤돌아온 삶을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활력이 되고 풍성한 삶의 근원이 되는 것은 감사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 한 주에 제 친구 목사 두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 나오려는 순간에 저희 지역, 유럽 지역의 한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소천하셨어요. 그분은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폐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은 오늘 천국에 가셨어요. 한국에서는요, 추석 이후에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늘어나고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브레멘은요, 독일 16개 주에서 확진자 수가 1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불안합니다. 건강 염려증으로 공포가 몰려옵니다. 저는 그 세 분의 그 죽음 앞에서 이제는 나도 죽을 수 있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욥기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세 분의 저의 동력자들의 죽음 앞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감사밖에 없구나. 나는 건강하고 세상에서 100세 시대라고 얘기해서 그때까지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죽음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내 앞에 소리 소문 없이 부지불식간에 오는구나. 그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감사라는 거예요.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제 아들의 친구가 94년생이에요. 그런데 대장암에 걸렸대요. 다음 주 목요일 날에 수술한대요. 대장암은 어른들이나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아직 30도 안 된 청년이
대장암에 걸려서 수술을 지금 앞두고 있는가 생각할 때 저는 이 한 주간이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걱정스러웠어요. 전부 다 제가 알고 있는 주변에 다들 아파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저는 정신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용기를 내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보호막이 되어 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하면 기도할 힘이 없어서 그냥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감격 하나, 그 인정받음 하나로 이렇게 버티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행복의 근원이 되고 건강의 조건이 되며 작은 것에도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원천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풍부하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때 부자의 조건을 다 갖추었어도 본인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 속에 산다면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의 삶은 비참해질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건강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있는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 속에 세상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짊어지고 눈가를 찌푸리면서 살 것이냐,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만족시킬 수 없는 재물에 대한 갈증, 재물에 기반을 둔 미래에 대한 안전, 재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지배받으면서 온갖 불안과 걱정거리를 짊어지고 산다면 그 인생은 너무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구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을 믿고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면서 하루하루가 감사한 마음과 고백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독 감사절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냥 지나가는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절기를 기점으로 내 신앙관과 물질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서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구주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이 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매일의 삶이 감사로 풍성하고 현재를 만족하게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